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는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이지만 58장 전체를 읽어야 그 의미에 깊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58장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한 걸음씩 용감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용감하게란 부담스럽지만 그런 뜻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서가 산문이 아닌 운문, 다시 말하면 시의 형태로 쓰인 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간을 잘 읽어야 하는데 이사야 58장은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의 변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면 점점점으로 정하였지요. 이사야 58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의 변주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용감하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 주어라,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의미이겠지요. 먼저 1절 말씀을 역시 쉬운 한글 성서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멈추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내 목소리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알려라. 야곱 집안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라. 다 동의적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큰 소리, 나팔 소리, 동의적 평행법이고 내 백성 야곱 집안이 동의적 평행법이고 반역과 죄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시의 특징, 이 동의적 평행법 혹은 반의적 평행법 등 평행법을 보는 안목만 생기면 아주 풍성한 그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나팔 소리로 알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듣지 않으니까 지혜 여인처럼 큰 소리로 깜짝 놀랄 만큼 나팔 소리로라도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친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신은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심지어는 내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인간, 특히 하나님의 형상, 신적 성품을 타고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대를 품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반역, 다시 말하면 죄를 일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신처럼 섬기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랐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의 길이 아니고 어두움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반역과 죄가 무엇인지 2절 말씀으로 같이 읽죠.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마치 정의를 행하고 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은 백성처럼 군다. 그들은 내게 공정한 판결을 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금식이라든가 제사 등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머나먼 길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떠나곤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가르침, 나의 뜻, 나의 통치 철학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도 왜 당신은 보아주시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고행을 하는데도 왜 당신은 알아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것도 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금식과 고행, 보아주다, 알아주다 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뚱한 길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반복해서 짚어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과 같은 고행을 하는데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한 구절에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철학 그런 거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고 불행을 만나지 않고 평탄한 길, 꽃길만 걷는 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스가랴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열심히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스가랴 8장에는 4달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기원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10월 금식은 기원전 587년 10월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야만인처럼 여기던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절체절명,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 처한 그 달을 애통하면서 10월이 돌아올 때마다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위로 끝나지 않았죠. 저항을 하기는 하였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버티지 못하였죠. 그 이듬해 4월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진 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이 되면 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다음 달 5월은 끝까지 저항하던 요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7월 금식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부분의 상류층 귀족, 기능공, 기술자, 전문가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허수아비 총독으로 앉혀 놓았는데 7월 달에 독립군에 의해서 이 그달랴가 암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은 총독 그달랴의 암살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또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공동체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멸망을 탄식하면서 정기적으로 달마다 금식하였습니다. 스가랴 8장에는 4달에 걸친 금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거의 매달 금식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그 달에 금식을 한 달 내내 했다는 건 아니겠죠. 며칠씩 금식을 했을 것인데 틀림없이 유대인의 특성상 거의 매달 이번 달에는 무엇을 기억하고 이번 달에는 무엇을 애통하면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통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일꾼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의 금식은 싸움과 분쟁, 서로를 때리는 일과 못된 주먹질로 끝날 뿐이다. 오늘같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 목소리가 하늘에 들리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더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고행의 날이란 말이냐?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배와 재를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란 말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금식의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애통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금식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필요한 이익을 다 취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거친 배와 재를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더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 즉 한국교회의 실상과 참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통절한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겠죠.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홍영주 박정희 집사님 가정이 금년 4월 달에 경기도 광명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경기도지만은 대형 병원들이 가깝고 노년의 삶을 조금 이 시골보다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도권 쪽으로 나이 들어 이사를 하고 있죠. 저에게 이사를 하시면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을 하고 다니셨지만 이제 이른이 넘으셔서 자식들이 더 이상 운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차를 없앴습니다. 그건 뭐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걸어서 두 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다 두 분이 다리가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짧게 걸어서 예배할 수 있을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지인에게 물어보고 지도 검색도 해보았지만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단지 아파트 주변이니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동 주변으로 한정하다 보니 대부분 상가 교회들이 밀집해 있어서 정보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해 결국 최근에는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침 지난 목요일 서울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광명에 들렀습니다. 2시간가량 집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동 주변을 세밀하게 둘러본 후에 세 곳의 교회를 추천해 드리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지역을 걸어 돌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덥고 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수십 개 교회 가운데에 한 건물마다 층마다 교회가 몇 곳씩 있었는데 수십 개의 교회 가운데 70%가량은 상가에 있는 교회였고 그 가운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명을 사용하는 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경우 그 중에 한 70%가량이 교단 마크가 없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교회는 절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 간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문제도 있고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고유 마크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교단 통합도 합동 측도 고유 마크를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단 마크가 없으면 정체를 알 수 없고 목회자가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몇 년을 공부했는지 어디서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교회 예배당은 다 잠겨 있었습니다. 단독 예배당이 있는 교회 건물들도 100% 다 잠겨 있었습니다. 전혀 주보를 볼 수도 없었고 살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들만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이 굳건히 닫혀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참 저에게는 그것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구나 하는 걸 아픈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단 사이비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골적으로 신천지와 통일교를 비롯한 무속 세력들, 온갖 그러한 이단 사이비 세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집사님이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 고향에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고향 근처에 어떤 수양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수양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더라는 거죠. 저는 듣는 순간에 이건 건강한 집회가 아니다라는 걸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수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그 구원파의 시조라고 할까요? 유병언 씨의 후예들이 구원파의 일종이죠. 그들이 무슨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곳인 줄로 압니다. 금년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 7번 집회를 했는데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그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들어봤더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막을 달았는데 AI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맞춤법도 당연하고 성서의 표기, 그 다음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발음 이런 게 다 완전히 제대로 무슨 말인지 제주 방언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표기를 그냥 멀쩡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많은 수천 명, 그러니까 7차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집회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 없고 오직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반기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억울하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끈을 풀어주는 것,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사람을 내 집에 머물게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제 친척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금식,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일상에서 이렇게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식당과 호텔 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의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다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청 앞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정결의 대회를 연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가장 1차원적인 대응이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반복적인 일들이 터졌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엄청난 위기와 혼란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하루하루 잇따르는, 아니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의 구조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정 결의 대회를 하고 신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 자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맡은 일을 성직을 수행하듯이 땀 흘려서 살과 피를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의 변주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히브리어 부사는 지시부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것이 변주가 됩니다. 지금부터 읽어볼 것인데 이건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행간에 감추어진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을 다 다시 되살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죠. 제가 빨강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렇게 하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검정색으로 된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국어책 읽는 시합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몫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윗절에서 말한 거죠. 내가 말하는 일상에서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면,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지시부사입니다. 이어가 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그러니까 괄호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행간을 살린 거니까 안 읽겠습니다. 네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나라에서 멍에를 없애고 남을 찍어 고발하는 손가락질과 악한 일을 그만둔다면. 마지막 두 절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면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을 요약한 것이 바로 내 나라에서 멍에를 없애고 남을 찍어 고발하는 손가락과 악한 말을 그만둔다면, 여기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억눌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빛, 광명, 생명, 진리를 찾지만 멀리 있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리라.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다.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한다면 11절과 12절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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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멋진 시입니다. 11절에 물된 동산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 실제로 물된 동산 교회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면 물된 동산 같고 마를 줄 모르는 샘과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거두리라. 12절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들을 다시 고쳐 살 수 있게 한 사람으로 불리우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저는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다. 저는 거리를 다시 고쳐 살 수 있게 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여기서 갑자기 안식일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않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의 날이라 부르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그날을 귀하게 여겨 내 장사하러 다니지 않으며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13절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이 변주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나는 네가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며 승리를 누리게 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네 조상 야곱에게 준 땅에서 난 곡식을 내가 먹고 살게 해 주리라. 주께서 몸소하신 말씀이시다. 아멘. 안식일 본질을 따라서 제대로 주의를 지키면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리라. 얼마나 멋진 시인지 모릅니다. 구약성서에서 안식일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근거라고 하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주일은 창조와 구원에 집중하는 날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안식일의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식과 안식일과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용선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서 안식일의 본질을 일상과의 단절, 인간 해방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 평화를 맛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나 글에서 아무개의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밝히지 않으면 남의 것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상과의 단절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은 일상과의 단절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재벌 총수, 국회의원, 교수, 셀럽이라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원적 차원인 창조 사건 앞에서 그런 자랑거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 해방의 경험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방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 해방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해방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극심한 경쟁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를 해방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해방을 경험할까요?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정 목사님은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에 한마디로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려움과 경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에서 한국교회는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 평화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이고 충만한 평화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정 목사님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일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을 용감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허무하게 죽든지 그 죽음이라는 실존의 어두움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한 희망을 공부하고 연습하며 죽음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 성서의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